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연절 5번째 주일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불편했었던 마스크를 일부 벗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앞으로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의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어느 때보다 나라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가 갈등 없이 화해하고 경쟁 가운데 서로 협조하고 대립이 아니라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용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을 더하시어 이 나라가 안정되어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념과 사상은 달라도 군사적 대립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종착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평화의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어 평화를 찾게 하시옵소서. 폐허가 되다시피 한 저 땅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전 세계의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재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올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오직 복음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감사와 축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힘든 자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되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합당한 축복과 함께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온 심령들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북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젊은 남녀가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까부터 참았던 방귀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남자를 덜썩 껴안으며 큰 소리로 사랑해 그러면서 방구를 팡 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막 달리가 껴안으면서 사랑해 하면서 방구를 팡 꼈어요. 남자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는 남은 방귀를 시원하게 뀌면서 자기 사랑해 그랬어요. 그러자 남자가 코를 실룩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방귀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그래.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 그런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세상에서 슬퍼하고 울고 통곡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즉위할 때까지 35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그 땅에 사는 동안에 350년의 역사가 이 사사기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 350년의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나누어서 분배받고 그 땅에서 사는 그 350년의 역사를 사사기서는 뭐라고 한마디로 평가하냐면 실패한 역사다. 무슨 역사라고요? 실패한 역사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5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가슴 아픈 일로 가득한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라는 거예요. 실패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는 그 한마디로 왜 실패했느냐면 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지 못하고 왜 슬픔과 애통과 고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산 결과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 그 결과는 실패한 역사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내가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번성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그 땅에서 너희가 잘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영원한 주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계속 실패했고 그들의 삶은 통곡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소망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복임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이 절망에서 건져줄 왕을 기대하는 책, 그래서 그 실패하고 그 절망과 통곡에 빠져 사는 그 백성들을 건져낼 한 왕을 기다리는 책이 사사기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왕을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를 이 절망에서, 이 통곡에서, 이 슬픔에서, 이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낼 한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끝나는 책이 사사기서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책이 사사기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그 절망에서 건져줄 새 왕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이끄는 책이 바로 사사기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복임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복임 그래요. 복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통곡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우는 자들 그런 말이에요.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무엇이라? 복임이라. 복임은 슬퍼하는 자들,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에요. 이곳은 슬퍼하는 자들이 있는 땅이고 통곡하는 자들이 있는 땅이고 슬퍼하고 낙심한 자들이 있는 땅이 바로 이 복임이 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기쁨의 땅이 되고 즐거움의 땅이 되고 잔치하는 잔치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왜 슬퍼하고 통곡하는 자들의 땅이 되어버렸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하는 데서 복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산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너희를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될 것이며 가시가 될 거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될 것이라? 올무가 될 거라. 너희들이 평생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더니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짝하고 그 결과로 너희들이 평생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평생 너희들을 넘어뜨리고 너희들을 쓰러뜨리는 올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슬퍼하며 울었어요. 통곡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임이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통곡하는 인생이 되고 왜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어버리고 그들과 짝하지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하고 짝하고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함께 섬기며 그렇게 저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는 자들이 되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죠? 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라고 대답해 주세요.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라고 해서 좀 하나님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 가득한 그 백성들을 그곳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심으신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들을 그곳에 심으신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짝하며 같이 죄악 가운데 짝하고 죄악 속에 사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곡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 절망 가운데서 통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백성들과 짝하지 말고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가나안 백성들과 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 했더니 다시 죄악된 그 가나안의 옛날 모습을 그냥 유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냥 놔두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또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반복된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예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7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분배받은 땅에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 1장 19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승리와 실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산지 주민은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래요. 유다 지파가 어떻게 실패했다고요? 철병거를 두려워서 저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철병거를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백성이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철병거를 두려워한 거예요. 25절에 보면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요.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므로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놓아 돌려보낸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표준이 돼야 되는데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에 대한 실패의 이야기를 소개해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뚜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면 힘들고 어려워요. 이들 다 쫓아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다가 뭐한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넘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또 30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기도 쫓아내려더니 쫓아내지 못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며 노역을 하였더라. 뭐예요? 저들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쫓아내기보다는 오히려 받아들여서 자신의 유익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쫓아내기보다는 저들을 데려다가 일꾼 삼고 일시키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저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33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베세메스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적당히 타협하고 저들을 일시키며 타협했다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백성들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그렇게 믿음에 후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단 지파에 대한 실패를 소개합니다. 아므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지파는 가관이에요. 내쫓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단 지파는 내쫓아서 가서 싸워도 내쫓으라고 하니까 이 단 지파는 어떻게 했다고요? 저기 무서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산으로 오히려 도망가 버리고 오히려 아무리 족속한테 쫓겨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쫓아내지 않고 그들 속에서 함께 오래 살며 같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죄악가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가운데 행함으로 다시 그 거룩한 백성이 따라 살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다시 옛날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만 거예요. 이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날 왜 교회가 쇠퇴하고 왜 교회가 여러분 약해져 가고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더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더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약해져 가고 쇠퇴해 가냐는 거예요. 열심히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백성이,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옷 입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될 백성들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나아가니까 한국교회가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적당히 자신의 유익을 따라 적당히 자신의 이익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결과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 거룩한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때 결국 그곳은 어떻게 돼요? 슬픔이 가득한 곳이 되고 그곳은 눈물이 가득한 곳이 되고 통곡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오늘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를 지나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상은 어떤 것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포도 한 송이가 사람의 키만 하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또 만만치도 않았어요. 그런 기름진 축복의 땅임에서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안악자손도 있고 높은 성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만히 볼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안에 그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세상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거룩한 백성의 옷을 입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통곡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며 찬송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기서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어야 될 그런 인생이 왜 우리 인생이 통곡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애통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 백성들이 세상과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죄와 짝하고 사는 그곳에서 결국 애통하고 슬퍼하는 일로 채워지게 된 거예요. 오늘 사사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 슬퍼하고 통곡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로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이 산지에 있을 때나 골짜기에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때는 함께 하시고 이때는 함께 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철병거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철병거가 안 빌 때는 하나님이 보였고
철병거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철병거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바다에 빠져가잖아요. 무리를 걸어갈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눈을 저 파도를 보니까 그 발이 그 물에 빠져가잖아요. 왜 우리 인생이 이 슬픔의 인생이 되고 애통하는 인생이 되고 통곡하는 인생이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보지 않고 우리에게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경제도 어렵고 그러잖아요. 세계 경제가 다 침체되고 여러분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 번만 잘못하면 우리는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그 사이에서 우리는 등 터지게 생겼어요. 이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철병거도 만나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위해 함께 하셔서 여러분 기쁨이고 감사하고 여러분 찬송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냐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타협하지 말래요.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에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비본질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관용해야 돼요. 본질이 아닌 것은 거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본질에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는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본질에는 타협하고 관대하고 비본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목숨 걸고 살 때가 없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 목숨 걸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화냈던 것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여러분 기쁨이고 감사로 찬송이 되려면 여러분 본질에는 여러분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용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거기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양보하고 관용하고 여러분 용서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타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적당히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적당히 자신의 유익을 취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패하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나 아셀 지파나 납달리 지파가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풍조를 받아들이고 적당히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순간 자신의 삶들은 병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죄악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울음에 걸려서 넘어져도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여러분 타협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이런 타협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이름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물러섬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이 적당히 타협하고 물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심은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끌어가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줄곧 외쳤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그 애굽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서 저 바벨론에, 저 아수르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다시 거룩함을 옷 입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단련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그 앞에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철병거도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철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철병거가 없어도 그 철병거를 이겼어요. 그런데 두려울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 떨고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할렐루야, 사탄의 견고한 진이 파해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쁨과 감사고 또 찬송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듣기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34절에 보면 1장 34절에 보면 단지파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단지파는 이 아모리 족속이 오니까 어떻게 해버렸다고 그랬죠?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다 했잖아요. 싸워볼 생각도 않고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왜 도망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에 내 속에서 확신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왜 무서운 일을 겁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수없이 겁나고 무서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면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 확신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 그 속에서 능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단지파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쥐고 그 말씀이 막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 막 믿어지고 그랬다면 이 아모리 족속이 뭐가 두려웠겠어요. 금년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이 여러분 내 귀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지금 생성하게 된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져서 믿어지고 확신으로 막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앞에 두려움이 의심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 100점 100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떤 적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여러분 그 골리앗이 다윗 앞에 무너지잖아요. 다윗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의심을 가지고 나갔다면 다윗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나갈 때 두려움 없이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 앞에서 골리앗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내 속에서 확신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손길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돌리는 그 작은 물맷돌이 여러분 다윗의 힘으로 쓰러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손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그 앞에서 그 거인 골리앗이 무너지고 쓰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앞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어떤 저 아무리 족속도 여러분 어떤 사탄의 권세도 우리 앞에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애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픔이 애통의 자리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이 마음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숭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세상 철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금년에도 우리의 소망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닥쳐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저 골리앗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저 아말렉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체의 질고로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힘을 얻어 강건하게 하시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 입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